신년 감사 주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신년 감사 주일의 그 연장선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에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기도로 보내고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할 때에 복음이 또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어요. 그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개인에게 또 전하는 자에게 체험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익숙함에 속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오고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한 시간들을 익숙함으로 인하여 속지 말고 또 그 익숙함의 속음으로 인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순간순간 또 시간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계속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부흥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부끄러워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내가 뭘 말해야 할지, 어떤 것을 증거해야 할지, 어떤 것을 나타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참 기뻐요. 행복합니다.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좋으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죠. 여러분, 입을 닫고 있는 것은요,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자랑스러워해야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활짝 열려야 한다. 기도하면 떠올라요. 아무개가 떠오르고 우리 옆집이 떠오르고 아무개 형제가 떠오르고 떠오르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저 마음속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어두운 가운데 그 속에서 이 방황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만 하면 그 영혼이 떠올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어떤 밭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신천지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변형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의로운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지, 다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들으라.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야기로 또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씨를 가서 막 뿌려라, 단순히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씨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한 해의 희망이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꿈이 바로 이 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참 이상합니다. 씨를 아주 넉넉하게 아낌없이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부 입장에서 보면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그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땅에게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밭이 좋은 밭이든 길가밭이든 때로는 가시덤불 밭이든 돌밭이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이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아주 제한된 사람들, 제한된 공동체 안에서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모든 밭에게, 그 밭이 사람의 생각으로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옥토밭만 생각을 했는데, 또 내가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이뻐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정의를 담도록 나를 창조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인간의 이 삶이 참 살맛나고, 또 순간순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어려움의 크기보다는 감사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무시받고 소외받고 천대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공황장애에 시달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돌짝밭과 같은 이러한 밭에도, 가시밭과 같은 이러한 밭에도, 길가 같은 그런 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밭이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열매가 자라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에게 주신 큰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첫 번째 떨어진 그 밭이 어느 밭입니까? 어느 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머물 틈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이 딱딱해요.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흘려보내는 마음이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있는데 결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길가 같은 마음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쁨과 분주함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에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밭이 계속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질 않아요. 마치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간 그런 길가 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바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뿌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씨앗이 깊게 들어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는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기보다 바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빨리빨리의 이 정서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더 내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드는 데 아주 이 방해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이거 하고 빨리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기도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끝나고 다음으로 패스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지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깊이 없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데요.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은 흙이 얇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뿌리가 얇아서 금방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감정은 뜨거운데 뿌리는 약한 신앙입니다. 찬양할 때는 은혜가 넘칩니다.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뿌리이지요. 헤어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감동형 신앙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뿌리의 신앙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그런 가시떨기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눌려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떨기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가슴에 있기는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견고함이 없어요. 너무 치고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찔러댑니다. 무엇으로 찔러댑니까? 물질로 찔러댑니다. 또 세상의 염려로 찔러댑니다. 욕심으로 찔러댑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욕으로 막 찔러댑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막 찔러댑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 이런 가시와 또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찔러대니 내가 말씀의 뿌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말씀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자라나질 않아요. 땅도 괜찮은 것 같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열매를 맺을만 하면 이 수없이 많은 가시들이 나를 옥죄어옵니다. 그러니 나무가 쭉쭉 뻗어서 열매까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의 뿌리가 깊게 젖어들어서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이것이 교회에서만 그런 느낌이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내 말라버리고 이내 이 가시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네 번째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소위 말해서 옥토밭이라는 것이죠. 옥토밭. 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스펀지와 같이 쫙 내 속에 빨아들여져요. 느껴져요. 그러면 이 속에 말씀이 쫙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인하여 세상 어떠한 염려 가운데서도 열매가 쭉쭉 자라나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나무에게는 몇 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데 흥분됩니다. 그런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꼭 그런 것을 경제관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올해 하는 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 올해 뽑은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었는데 야, 나 부자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몰려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영원히 잔치하며 또 행복한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것을 분명히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온 인류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토밭 그 자체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길가 같은 밭이었어. 나는 돌밭과 같은 밭이었어. 나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밭이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쯤은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밭이 그런 밭이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길가가 돼서는 안 되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금 되는 것 같으나 이내 가시로 인하여, 세상 염려로 인하여, 걱정으로 인하여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헤어름 교회가 좋은 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3가지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헤어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왜? 그때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 이 밖에 크게 붙여져 있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 또한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저 혈육의 정으로 내 자식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 딸을 바라보게 되고 직장 상사를 바라보게 되고 지인들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옥의 길을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 자체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잘 참석하셔야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 때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이 상처가 치유됨을, 회복됨을, 이런 것을 경험할 때에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참석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그 어떤 나의 삶의 그 스케줄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을 통하여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고 깨닫게 되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어떤 습관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보에다 가정 예배지를 실어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세상 붙들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이 시대에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개인 묵상, 하나님 말씀 성경 일독을 하시되 다독, 속독 이런 것보다는 정독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해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두뇌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보내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씨는 뿌렸지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도 사역도 가정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개인적인 목표 많이 있지만은 개인적인 목표도 이루어야 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또 힘써야 할 부분들이지만 또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그런 영적인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꼭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 거룩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목표를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거, 사역하는 거,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기도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되는 듯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 그러면 부모가 생각할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이거 꼭 좀 해주세요. 매달리면 정말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런 마인드로 어떤 요구사항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젖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요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거나 또 단지 내에서 만나거나 오고 가고 하면서 보거나 항상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불신자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꽁해가지고 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내성적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낯가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잠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성격 탓하고 나의 어떤 그 바쁨 탓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입을 막는다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우리가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전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 않은 가운데 어떠한 이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인사에서부터 또 음식을 나눠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옆집에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은 그 가정의 문제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정마다 다 고민이 있어요. 우리 집 안에도 고민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평안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한 짐씩 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옆집 사람들, 윗집 사람들, 아랫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민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별것 아닌 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나눔을 통해서도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네. 또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섯 가정을 전도하겠습니까? 추상적으로? 그저 가만히 있으면 관념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로 인하여 부흥이 되고 뜨거운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 없으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10절 이하에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정착함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농부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농부 대신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 씨앗이 겨자씨 같은 이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는 울창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눈 뜨면 세상이 보여요. 그냥 내 바쁨만 보여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영혼도 떠오르고 어떠한 우리 형제도 떠오르고 어떠한 사람도 떠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또 나에게 고맙게 은혜를 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가 항상 주저주저 하는 것이 거리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데에서 여기서 우리 교회까지 가겠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가까운 교회에 가겠다고 하면 소개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 따라서 같이 함께 오겠다고 하면 같이 잘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끝마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차량도 태워서 오고 가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희생을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알아서 다 차량 운행하고 다 알아서 보호해주고 다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를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포트를 지원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시간도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열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만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노라. 여러분, 그런 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유업을 여러분 자손 만대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